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술로가 naphtali 기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유다가 붙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물을 긋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뒤에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등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4장 17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마태복음의 이전에 4장 17절의 말씀 이전에 세례 요한과 대화하시면서 또는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는 보기가 어렵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동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던 바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천국에 관한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문자적으로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와 똑같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계열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계열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뒤따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그대로 계승하신 분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으며 그랬기 때문에
이 똑같은 메시지 역시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그 기술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가 문자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의미했던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신약에 이르러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래서 신약 시대를 여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신약을 여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구약을 종결짓는 성격이 강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전 약속을 마무리 짓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비록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세례 요한까지는 예전 약속에 관하여 선포했던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전 약속, 곧 구약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다기보다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약속이란 심판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약시대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그분으로부터 떠나가면 징벌을 내리시는 분으로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 말씀 또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독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진노하시는 하나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특정한 대상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3장 7절과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단순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와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자리 잡고 있는 전반적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어지는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독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이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무리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전반적인 이해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박한 천국은 그러한 임박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인 임박한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것이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비교적 길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를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데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다시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복음 선포를 하셨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이 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심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아주 짧은 설교를 하심으로써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단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읽으신 것을 보게 될 때 구약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계승하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읽으신 구약 성경의 이사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던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를 예수님께서 읽으시는데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책을 받으셔서 펼치셔서 읽으셨다는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읽으시냐면 바로 이렇게 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읽은 것과는 다른 것들이 이사야 본문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부분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 사용했던 언어와 문화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번역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이사야 본문과 원래 이사야 본문에는 번역상의 차이나 시대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막론하고 불일치되는 것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으시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게 되신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예언의 성취였는지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 본문을 통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동일하게 가져오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한 것임과 동시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대체하신 내용,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원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고 읽지 않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읽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읽으셨다라는 것, 동일하게 이사야를 가져오면서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신 본문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처음 선포하신 이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동일하게 가져오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활동이 어떠한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사건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본 사건, 곧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다르게 읽으신 곳이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라고 보복의 날은 빼고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다 읽으시고 나시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웠거나 너무 멋있었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그대로 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만 읽으시고 보복의 날을 빼고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배를 이렇게 진례하다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 화면에 나온 것과 다르게 제가 다른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저를 쳐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똑바로 읽지 않으시고 빼고 읽으십니다. 보복의 날을 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위험 있는 성경 말씀에서 1.1획도 가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가 봐도 핵심적인 구절로 보이는 보복의 날을 빼고 읽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임박한 천국을 선포하면서 임박한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역시 은혜의 해와 함께 보복의 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보복의 날은 빼고 임박한 은혜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진노를 당하지 않을 만한 자들을 진노에서 면제시켜주고 진노를 당할 만한 자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를 당하지 않을 만한 자들을 진노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을 절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 있는 자들을 진노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정말 진노를 당해야 하는 자들인데 정말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진노에서 면제시켜 주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랬을 때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례요한과 똑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적어놓고는 세례요한에게 달지 않았던 부연 설명을 예수님의 메시지와 관련하여서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실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예수님 이전에는 사랑은 전혀 없고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이후에는 정의는 전혀 없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정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정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이르러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물론 정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이해해야 하며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심판의 하나님이실 거라고 오해해 왔을 뿐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변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성경의 이름도 어쩜 그렇게 예쁜지 아가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가입니다. 아가. 갓 태어난 아기 얼마나 예쁩니까? 아가가 얼마나 예쁜지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나 예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애기야 애기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아가는 남녀 관계라는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콩달콩한 연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인 사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서에 나오는 분위기가 어떠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때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 배우가 김정은 배우한테 애기야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뚝뚝한 그 남자가 김정은 배우한테 애기야 가자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여성분들은 애기야 가자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연인 관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애기야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가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가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이렇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나의 애기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도적처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야 너 이용세 당장 나와 너 옥상으로 따라와 나랑 한판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의 초청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천국, 즉 은혜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 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제시하셨습니다. 은혜의 해가 오고 있다, 천국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천국, 즉 은혜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임박한 것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진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없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무슨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인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무슨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가 임박해 왔는데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킴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돌이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 회개 기도해라, 나와서 너 이거 저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입술로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가는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해오던 가치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 이제 은혜의 해가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임박해오고 있는 것이 진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해가 임박해오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던 진노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와 사랑이 임박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임박한 진노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진노를 경험하는 거 말고 임박한 진노, 이제 곧 나에게 닥쳐올 진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닥쳐오고 있는 진노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선생님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마대자루로 엉덩이를 맞으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아침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두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남모르는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서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두 친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교실에 남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종이에다가 너희가 최근에 잘못했던 것들 다 적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잘못했던 것 다 적으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너희가 이제 학교 끝나고 너희가 남아있을 때 선생님한테 이걸 제출해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너희의 잘못이 있는데 그게 적혀있으면 너희를 용서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 대해 너희가 잘못한 거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안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주 너희는 아주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제가 엄청나게 많은 저의 잘못의 제목들을 거기다 적었지만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것을 미처 적지 못해서 그날 엄청나게 선생님에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선생님께 듣고 너희가 잘못한 거 여기에다 다 적어놔라, 적혀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제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때 너 여기에다 적혀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을 듣고는 선생님께서 내가 잘못한 거 기록하면 용서해 주신대, 와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적으면 용서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 적으면 용서해 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박한 진노입니다. 내가 다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진노가 닥쳐온 것이 아니라 닥쳐오고 있는 그 진노가 얼마나 나의 하루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어떠한 것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나에게 부여된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미 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일그러뜨리는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며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무너져내리고 황폐해지는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온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사람들이 이미 온 것이나 다름없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은혜 앞에서 그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앞서 읽었던 요한일서 본문의 곧장 이어지는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돌아가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가져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본문이 잘 이해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자, 심판 때에 종말 때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이 되지 말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의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완성되어 갈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드디어 가석방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석방이 되었다 보니까 여전히 그에게는 범죄자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된 그를 맞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잠잘 곳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길거리 생활에 전전하던 그는 몹시 추웠던 어느 날에 결국 차디찬 길바닥에서 죽음을 불사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죽음과 다름없는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미리엘 주교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미리엘 주교는 그를 몰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장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때 장발장은 자신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준 주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장발장은 침실로 가서 지친 몸을 누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푹신한 이부자리에 눕게 돼서 그런지 잠이 통 오지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의 머릿속을 떠돌다가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까 저녁을 먹을 때 음식이 담겨있던 그릇들과 식기들이 값이 얼마나 나갈까 라는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듭니다. 사실 미리엘 주교의 집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엘 주교가 아끼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손님들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대접하던 식기들, 그리고 그 식탁에 밝혀주던 촛대, 그것이 그 미리엘 주교 가정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장발장의 머릿속에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거 좀 비싸 보이던데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자라고 자라서 결국 그의 호기심을 충동질해서
그로 하여금 그 그릇들과 식기들 앞에 서도록 그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의 가방에 담고 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다음날 장발장은 경관들에게 붙들려서 미리엘 주교의 집에 끌려오게 됩니다. 도둑놈 장발장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경관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관들은 미리엘 주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교님, 장발장이라고 현재 가석방 중인 도둑놈인데 이 사람 가방에서 주교님 댁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들과 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까 이 녀석이 주교님이 이것들을 다 자기에게 줬다고 하지 뭡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악명이 높은 자라서 확인차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포박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그 미리엘 주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베풀었던 온정을 배신한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그러고도 뻔뻔하게 경관들에게 이거 훔친 거 아니라 주교님이 준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주교는 다시 경관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제가 준 것입니다. 경관님들, 본인들 업무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어떻게 무죄한 이 사람을 죄인처럼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사랑이, 바로 이 은혜가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다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빌미로 더욱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는 것은 죄에 대해 더욱 관대해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건넌 마을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도둑놈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차피 잡혀도 다 용서해 준다는데 미리엘 주교 집이나 털러 가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직접 체험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 안에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과 함께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박해 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